오늘 로마서 1장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각 사람한테 다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거듭남의 경험을 했는데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 아직 기도가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한테 반드시 주셨는데 내가 아직 발견 못한 거는 내가 좀 게을러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예요. 만약에 은사가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가 깊이 내릴 수 있는 것은 이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 가운데서 활동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 핵심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형제는 로마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핵심 단어가 뭐냐면 신령한 은사를 너희한테 나눠주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신령한 은사. 그럼 영적인 은사라는 의미예요. 영적인 은사. 근데 이걸 나눠주는 목적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견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를 지금 활용 못한다면 나 혼자 성경을 깨닫고 나 혼자 감사함을 넘친다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깊이. 그럼 깊이 내린다는 건 내 은사를 발견하고 성도의 유익을 찾아서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을 때 아주 뿌리가 깊이 내려진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은사를 서로 교제케 하시면 뭐냐면 사도 바울 형제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서로 교제 가운데서 사랑을 느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형제도 그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무엇을 맺게 하려냐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합니다. 열매. 그럼 열매가 두 가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면 모든 사람한테 빚진 마음이 돼요. 빚진 자의 심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빚진 자의 심령이 되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담대히 이야기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나 그때 사도들은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엄청난 핍박이 왔어요. 근데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너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야기한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한테 핍박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담대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끄러워 아니하노라 라는 단어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지로 한두 번은 내가 복음을 막 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기쁜 마음으로는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원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이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보시면 신령한 은사를 먼저 깨달으면 견고케 되고 그 다음에 피차 아니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한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통이 오거나 핍박이 와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은사를 받았다.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네.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네, 견고케 하는 건데 신령한 은사를
너희가 깨달을 때 뿌리가 깊이 박혀서 경고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신령한 은사라는 게 영적 은사죠. 영적 은사. 자,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마. 오,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이런 거지.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면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 그럼 우직하니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장군처럼 뭔가를 막 헤쳐나가는 사람을 카리스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봉사하시는 모습, 나는 청소하는 게 나한테 은사를 준 거야. 그러면 꿋꿋하게 청소를 하는 그 모습이 카리스마가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장군의 모습이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카리스마하고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네, 그래서 은사는 각각 다 달라요. 모든 사람에게 줬는데 각각 다르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도 없어요, 사실. 이 은사라는 게.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여기서 보면 은사가 이 중에서 나는 뭘까? 섬기는 일일까? 가르치는 일일까?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은사로 주어진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요건 일부고 한번 리스트를 쭉 뽑아봤으니까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받는다는 게 여기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래요.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은혜는 없는데 은사를 발견하려고 하면 내 노력, 나중에 그 일을 하면 왜 저 사람은 저거 안 하지? 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가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돼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에서 기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은혜대로와 받은 은사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은혜는 부어지는 것이에요.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부음을 받잖아요. 은혜가 충만히 받아져요. 근데 은사는 머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은사는 머무는 것이래요. 은혜는 부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이기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씩 개발된 은사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데 활용된다. 그래서 은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에 충실하면 다음 은사가 나한테 또 보여지고 다음 은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많을수록 봉사를 많이 하겠죠. 근데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힘든 게 아니고. 근데 사도 바울 형제가 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여기서 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근데 은사를 준 목적이 뭐냐면 모든 사람한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딱 불러서 각 사람한테 은사를 준 이유는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거에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 가르쳐서 너 뭐해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은혜로 인도시키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신 거고, 또 봉사의 일을 하면 어떤 사람한테 나는 봉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청소를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데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 그 은사라는 거예요. 그럼 깨끗한 환경에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거. 각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은사. 그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인지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네, 여기서 보면 가장 큰 은사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뭐가 바탕이 돼야 된다?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 없이 하면 남을 정죄하게 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바탕으로 한 봉사야. 이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게, 사랑이란 뜻은 뭐냐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사를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의 유익이냐 남의 유익이냐 이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냐 나의 이익을 위한 은사냐, 그게 구분이 될 거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의 전념하라는 본성의 아우성을 거부하고 자신의 안락과 시간과 편의와 부와 재능을 다른 사람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즐겨 희생한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아에 전념하는 본성의 아우성을 우리가 거부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즐겨 찾아간다는 거죠. 자, 내가 그럼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뭐 하래요? 사모하래요. 사모하다. 사모하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모하고 있어. 그럼 매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은사가 뭘까? 이걸 매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매일. 근데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어떤 은사가 주어졌을까? 이걸 매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다라는 것은 젤로라고 하는데 열망하다라는 거예요. 열망하다. 자, 기도와 순종함을 통하여 은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분의 사업에서 그들의 역할 수행에 매우 필요한 은사를 나눠달라고 계속 주님께 열렬히 간구하라고 권면받는다. 처음에 부여받은 은사 혹은 은사들로 모든 것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작은 의무의 신실함으로 재능이 증거됨을 말하고 있다. 네, 그래서 기도와 순종함으로 나의 은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작은 일, 지금 교회에서 작은 일이 부여됐을 때, 그리고 자기한테 작은 일에 대해서 부담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서적 책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러면 그 책을 읽다가 너무 좋은 책이 있어요. 그럼 성도들한테 그걸 권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고 있어요. 그럼 피아노에 대해서 그냥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피아노를 정말 즐겨하고 좋아한다면 우리한테 매일같이 무엇을? 은혜 받은 찬송가를 보내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해봐라 해서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일을 하는데 기쁘냐, 억지로 하느냐, 아니면 내가 기뻐서 하느냐,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기쁨과 만족과 성취감을 주는가에 대해서 자기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거 해볼까 해서 하는데 자기한테 너무 좋아 이게.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한테. 각자한테는 다 있어요. 어떤 사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먹는 걸 좋아하는 거. 근데 그건 자기 유익이니까 남을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섬길 때 기쁨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소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는 청소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정말 그분 때문에 엄청나게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 각자한테 준 은사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통찰을 해봐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느냐 또는 깨닫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어요. 타고났잖아요. 절대 음감. 그래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못해요. 절대 음감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정말 찬양을 부를 수 있게끔 그런 마당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활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는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성도들은 너무 싫어하는데 내가 내 거를 막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지. 그러니까 확증하자는 거죠. 확증은 뭐냐면 받는 성도들이 기뻐하며 격려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찬양으로 저기를 하고 있죠. 선교를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어때요? 그분들 굉장히 응원해주고 싶잖아요. 은혜도 받고. 이런 거는 그 사람들한테는 은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은혜를 받게 해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 근데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계속 올려요. 근데 은혜 받는 말씀들이 되게 많아.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그 다른 사람한테 영적으로 은혜가 되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 자, 재능과 은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재능은 달란트라고 합니다. 달란트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5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한테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는 뭐냐면 재능이야, 재능. 저는 예전에는 가르치는 걸 계속 잘했죠. 잘했는데 이걸 나의 유익만을 삼았으면 그게 바로 땅에 감추어 두는 행동이에요. 나의 달란트를 나의 유익만을 찾아서 그걸 활용하면 그게 땅에 묻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누구한테? 성도를 섬기는데 그걸 활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치는 그 훈련을 했는데 이걸 나한테만 활용했으면 내가 정말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었겠구나.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이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된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재능에서 은사가 바뀌는 거예요. 은사로. 재능에서 은사로 바뀌는 것은 이게 남의 유익을 구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각자한테는 진짜 달란트를 다 주셨어. 그걸 어떻게 남의 유익을 위해서 두느냐,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냥 재능이냐 은사로 바뀌느냐, 요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 두었다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수건으로 싸두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꼭꼭 싸두는 거야. 내 것만. 나만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이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게 게으른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것만 사용한다는 게 게으른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 달란트가 있는데 그 재능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는 수건에 싸두는 것이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 은사로 바뀌어 성도들에게 유익을 준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들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은사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다 은사로.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굉장히 중복적인데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는 은사가 이런 은사가 있어요.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하는 것도 은사예요. 궁휼한 마음을 갖는 것도 은사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푸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복음 전하는 거, 이것도 은사예요. 그 목사,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것도 은사라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 그 다음에 28절에 요거는 로마서하고 중복된 걸 빼면 지혜로운 것도 은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데도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권면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중거 없이 미운 거 있죠. 그런 건 은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은사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 왜 그 사람하고 그냥 교제만 해도 내가 믿음이 공고해지는 느낌이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이적 행하는 거, 영 분별하는 거, 방언하는 거, 통역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외 성경에서 은사가 또 있어요. 독신으로 사는 것도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는 은사를 받아서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독신으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신으로 산다는 거죠. 그리고 금욕하는 것도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게 이걸. 또 자발적 빈곤이 있어요. 자발적 빈곤.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있는 것을 어려운 사람한테 다 퍼주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생기기만 하면 다 퍼주는 사람. 이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순교하는 것도 은사라고 합니다. 순교. 앞으로 우리가 순교할 사람들도 있겠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순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후한 접대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그 다음에 중보기도하는 것도 은사예요. 우리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 예배 인도하는 거. 어떤 사람이 예배 인도하면 정말 은혜가 충만한 느낌 막 받는 거 있죠. 그것도 다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어디 특정하게 뭐 누굴 가르치고 아니면 뭐 뭘 인도하고 여기에만 극한된 게 아니고 각 영역에서 다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 사람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안 가지고 있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작은 거라도 다 은사로 생각하고 우리가 봉사하시면 그게 다 은사라는 거죠. 사랑으로 하는 모든 봉사가 은사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래요.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모든 행동은 다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의 바탕이 된 거였기 때문에. 자, 봉사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로 있노라가 아니고 너희 중에.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게 되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각각의 모든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다른 이에게 돕는 손을 뻗지 못할 만큼 가난하지는 않다.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장 작은 편이라도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게 만든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책임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과부가 먹고 오늘 한 끼 먹고 죽을 그거를 누구한테 줬죠? 네, 엘리야한테 줬어요. 그 과부는 너무 가난했거든. 그런데도 남을 유익을 위해서 그걸 주면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돕는 손을 뻗지 못할 만큼 가난하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 다들 가난해서 내가 있는 것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이 넉넉하면 내가 있는 것도 탈탈 털어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게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이게 바로 목숨을 버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행동. 자, 각각의 은사를 통한 봉사는 복음 안에서 견고케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리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인 이유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거듭났다고 하는데 나 혼자서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고 이게 이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다면 거듭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이유는 견고케 하려 합니다. 이 견고케 하다라는 뜻은 스테리조라고 하는데요. 지지하다, 고정시키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믿음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나무 보면 뿌리가 어때요? 엄청나게 깊죠. 이렇게 견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은사를 활용하면 온전케 되고 굳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털을 견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정말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지만 견고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혼자서 막 성경 깨닫고 막 그러면 어떤 환경이 닥쳐오면 맨날 흔들리잖아.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이런 흔들림은 이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에 이르는 것은 믿음의 교제 때 가능하다. 자, 로마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네, 안위함을 얻다. 이거는 함께 격려하다. 사도 바울 형제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교제할 때 사도 바울 형제도 거기에서 자기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부딪혀 끊임없이 피곤해진다. 그러므로 이런 안위는 우리에게 매일 음식과 같이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완전은 은둔이나 다른 사람들과 격리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완전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동료 신자들의 믿음에 의해 격려와 자학을 받을 때 개발된다. 네. 그리스도의 완전한 곳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건데 그것은 혼자서 격리됨과 혼자 무엇인가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레몬서 1장 6절에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선을 안다. 그럼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품성을 알아가면 갈수록 어디까지 자라요?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대요. 네. 근데 여기서 내 믿음의 교제, 우리 같이 교제합시다. 이 믿음의 교제가 아니고요. 바로 빌레몬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네. 빌레몬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 이 사랑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 가운데의 교제예요. 이게 믿음의 교제라는 거예요. 나 뭘 깨달았어요. 그거 굉장히 좋은데 정말 삶 속에서 성도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삶에서 깨달아진 것을 교제하는 가운데서 선을 알게 한다는 거죠.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는 두 가지 열매 맺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네, 지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 형제가 가려고 하는데 이 열매가 뭐냐? 첫 번째는 성결의 열매예요. 성결의 열매. 성결의 열매라는 게 뭘까요? 신자 자신의 성결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 죄의 도말의 경험을 하는 거. 이게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 지금 성결의 과실을 많이 맺는데요. 과실을 많이 맞는 것이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미 깨끗해진다는 건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의 경험. 이게 거듭남의 경험을 했으면 그 다음에 그 깨끗함을 계속 유지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안에 거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같이 경험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교통을 유지하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안에 거한다는 거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네. 자,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데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복이 있는 행동이래요. 그럼 서로 발을 씻겨준다는 게 뭐죠? 네. 자아가 온전히 내려놓는 거.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 왕이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보이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 이게 발을 씻겨준다는 거죠. 이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내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계속 교통을 하는데 내가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그런 삶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열매는 어떤 거냐면 전도의 열매입니다. 성결의 열매,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는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라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네, 여기서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 안에 있으면 무엇이 자연스럽게 나오냐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대요. 잠시도 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 형제는 열매 맺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열매가 맺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